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들어왔던 본문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찾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지만 의외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구하지만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지만 기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신 겁니까?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즉시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 마음에 실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이제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기도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올라왔는데 중간에 포기하니까 더 이상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시면서 비유로 드신 이 과부, 불의한 이 과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웬만해서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불의하기 때문에. 돈 받고 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재판관을 움직였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끈질기게 매달린 겁니다. 제발 좀 저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기도해라. 최소한 한 달 아니면 최소한 1년, 최소한 10년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까지 기도해야 될까? 잘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 이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서 막 더 기도하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몇 년 안 남았다 계속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게 모르게 하셨거든요. 언제 이때쯤 되면 내가 기도 응답하겠다라고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맨 것처럼 그렇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응답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12절의 맨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2절의 앞구절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뭐 좋은 거 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기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 자, 연결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들은 앞구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구절과 어울리는지, 기도하라, 뭐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이랑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갑자기 어디서 그냥 굴러온 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 들어간 거다. 이 구절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12절만 놓고 본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률. 예,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률, 그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경언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사실 다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말씀하고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그냥 다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슷한 그런 말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준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12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왜 그러신 걸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걸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든 안 됐든 간에요.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별로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뭐 저주를 퍼붓지 않는 이상 그것만 안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온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특권으로서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들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기도회 때 간증을 봤는데요. 박영문 목사님, 지금 소천하신 박영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목사님의 간증,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분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저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런 회심의 기회를 주었던 그 간증 테이프가 바로 이 박영문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원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딱 보시면 알아요. 얼굴이 벌써 딱 깡패예요, 진짜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딱 보면 주먹 꽤나 쓰겠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덩치가 좋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간증을 하시면서 막 이러면서 간증하세요. 이러면서 삐딱하니 굉장히 그 옛날 그 습성을 못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부인이 이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그 친정집에 불지르고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홀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광주로 내려왔답니다. 광주로 내려와서 이제 홀어머니를 만나고 저녁 기차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다 저같이 식구를 다 죽이고 나도 이제 죽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광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박영문 목사님 간증하면 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을 찾아갔대요. 그동안 형을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 집안이 굉장히 이제 유교로 굉장히 쩌드른 집안이었는데, 이 형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장남이 예수님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형을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답니다. 근데 형을 찾아가서 형, 나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했더니 형이 막 이 동생을 끌어안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형이 동생과의 인연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형의 중보기도대로 그 목사님, 그 당시 박영문 씨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면서 완전히 회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구원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분의 그 형이 동생의 그 영적 필요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중보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간절한 기도는 곧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온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누구를 위한 간절한 기도일까요? 물론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더욱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당연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싶고 나도 함께 그 사람을 욕하고 싶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중보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대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게 져야 될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빚일까요?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다른 빚 지지 말아라. 오직 사랑의 빚만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받은 만큼, 사랑의 빚을 진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빚을 안겨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을 보았는데 옛날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해바라기라는 그 영화예요. 김래원이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폭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막 교도소를 출소한 한 청년이 식당을 찾아갑니다. 식당에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라 안 해. 처음에는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호통을 칩니다. 왜 너 나한테 엄마라고 안 해? 엄마라고 해봐. 그 어머니 마지못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 청년이 교도소에 갔다 온 이유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살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아주머니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아주머니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미워서 교도소 가서 따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도소 안에서 엉엉 울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뭘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이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10년을 교도소를 찾아가면서 나중에는요. 야, 너 내 아들 하자. 내가 너 내 아들로 삼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도소 나오자마자 이 청년이 그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처럼 그 청년을 받아주니까 청년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임으로 사랑의 빚을 안겨준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빚을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은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유익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그 유익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걸핏하면 모세에게 트집을 내봐서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에게 화를 내고 모세를 욕하고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늘 나를 무시하고 날 존경하지 않는 두 사람들 정말 밉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때 하나님 노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가나안으로 올려보내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갈 거다. 올라가기는 하지만 나는 안 갈 거다. 니들 알아서 가라. 알아서 가라. 난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잖아요. 밉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얼마나 미워요.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접한 거예요. 중보기도함으로 대접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위해 먼저 중보기도함으로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을 중보기도함으로 대접했을 때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된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대접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너희가 잠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주할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저희 가정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게 다 선한 것이에요. 다 선한 것입니다. 당장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대접받고 싶지만 나를 대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역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그들을 기도함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의 그 중보기도로 사울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예수 믿게 되었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 맞아 죽을 때는 저 사람 돌에 맞아 죽어도 돼 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중에는요, 그를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전도자로 대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도록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고 그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또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빚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도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싫어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절대로 원수 갚지 말아라. 너의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원수 같아도 원수 갚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울면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하며 내가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진짜 대접받는 날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